자, 긍정의 삶 시리즈 넘버 4 뭐예요? 역경을 통한 뭐예요? 강점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경을 통한 강점을. 자, 역경을 통해서 그것이 되려 여러분들에게 강점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여름이었죠.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잘 알려졌던 유명인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즐겨 보았고 또 나름대로 감동하며 봤던 그러한 드라마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태양 사신기, 신의, 이러한 작품들을 연출했던 김종학 PD라는 사람이 지난 여름 7월에 자살을 했습니다. 참 그 사람의 자살을 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명도도 있었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연출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그분이 만든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레이팅, 방송에서 레이팅도 잘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왜 죽었을까라는 그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추측하기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배임, 횡령, 사기, 고소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넷상을 통해 우리가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살로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유를 솔직하게 우리가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긍정의 삶에 대한 그러한 설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삶이란 뭐예요? 궁극적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끔씩 우리가 긍정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느 때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또는 아무리 굳게 믿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긍정의 삶을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다 해봤는데 아무 상황이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들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또 답을 찾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 상황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내 나름대로 그 안으로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 버려서 밖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끊는 이런 일도 생기고요. 어떨 때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경을 통해 우리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강점을 발견하라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경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각자 한 사람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잘 내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 울고 혼자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거나 또한 여러분이 삶을 내던지거나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가 역경을 통해 더욱더 강점을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광야의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경을 허락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쓰인 시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거나 단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시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러죠. 학교 다니면서 시험만 안 보면 나는 학교 가는 거 너무 좋다고. 그런데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가 솔직하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에 나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나와 있고 교회에서 친교만 나눈다고 해서 성경책만 읽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뭔가를 잘못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다니엘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시험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 주셔가지고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책값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것을 아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이나 주변 사람을 바꾸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다 보면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 곧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도록 우리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또한 상황이 바뀌도록 사람이 바뀌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상황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바뀌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지 않으세요. 왜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이 상황만 바뀌면 저 잘할게요. 이 상황만 바꿔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헌신할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지만 진정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 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죠? 배가 너무 고파 죽겠는데 떡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부른 사람한테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우스갯소리를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성탄절이나 뭐 이렇게 때 되면은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지체들이 무슨 선물을 사다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옷이 없어 보였는지 매 사다 주시는 것이 와셔츠를 사다 주세요. 그러니까 또 목사다 보니까 자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좀 서로 대화를 나누시면은 좀 색깔도 다른 거 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많은 경우 비슷한 걸 사오세요. 제가 블루 계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오시는 분마다 다 블루를 사오세요. 받을 때 아유 고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좀 다른 컬러 좀 갖다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분들한테 블루가 없는 사람한테 블루 셔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블루가 많은 사람한테 또 블루를 받으면 또 하나의 블루 셔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똑같다라는 거죠.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떡 하나도 소중하지만 배부른 자한테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것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기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상황만 바뀌면 여러분이 뭔가 다른 걸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인간의 습성이 어떤지 알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들어갑니까? 이거 빨리 볼일 보고 싶으니까. 그래 나올 때 보세요. 들어갈 때 그런 간절함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요? I'm done. 정리했거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진정 상황까지도 다르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목적, 우리들의 역경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능력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황 바뀌면 기도해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능력 체험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냐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경험하시고 나서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언제 내가 그런 은혜 경험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의 내 어려움과 힘듦만을 바라보지 전에 받았던 은혜,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의 상황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뭐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봤자 너희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바뀌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꾸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황이 바뀌고 어떤 일들이 바뀌었어도 그것을 진정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만나를 먹이신 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배고프니까 음식을 그냥 제공해 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근데 정확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들에게 만나를 40년 주신 거는 바로 이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만나가 어떤 양식이었어요? 그냥 배만 채우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는 40년 동안 과자 비슷한 것만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스리랑카에서 한 달 반을 있었다고요. 근데 한 달 반 내내 커리만 먹었더니 제가 그 후에 1년 동안 커리 안 먹었다고 얘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막 넘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를 여러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매비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 연속 2번 나오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차라리 다른 음식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체들 가운데는 뭐 고기 좋아하는 우리 형제들은 고기 며칠 먹으라면 먹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40년간 먹으라고 해봐요. 이 자리에서 예 주님 할렐루야 이럴 형제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일지라도 똑같은 것을 40년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하죠? 40년간을 먹었어요. 저 같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마 주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어떻게 40년을 나보다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 맛도 없는 것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가든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음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들떠서 가요, 여행.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음식들 막 먹으면서 야 좋다 막 이래요. 일주일만 지나봐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호텔에 딱 들어놓으면은 그때부터 생각나는 게 뭡니까? 김치가 어른어른거립니다. 그 김치찌개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얼큰한 거 먹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갈 때 꼭 컵라면 싸가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1주, 2주만 여행을 가도 한국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40년, 한 달도 아니고 40년, 4년도 아니고 40년을 먹었어요. 왜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지금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느냐? 40년 동안 결코 그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떡,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달간은 고기 먹었네요. 한 달간 먹었잖아요. 그러나 40년 동안 이들을 계속 먹이신 것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없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하잖아요. 좋을 때 편할 때 사람들한테 선심 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요. 애들도 해요. 우리 온유도 배가 부르면요 지 오빠 줘요. 일반적으로 평상시 때는 안 주죠. 절대 싸우니까. 근데 걔도 배가 부르면 지 오빠한테 선심 써요. 우리 한결이도 선심 써요. 지 언니 누나한테. 누나 먹어. 지 배가 부르거든요.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지 안 사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여러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또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 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들 모든 지체들 모두가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역경을 통해서 진정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그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바뀌시면은 여러분의 상황은 또한 바뀌어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 바꿔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바뀌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바뀐 모습을 통해 내 상황도 주님께서 바꿔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요, 보통 다 극한 고통을 만날 때 그의 삶이 더 풍성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가 있느냐?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은 얼음 같은 감옥 속에서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그리고 파스텔은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란시스 파크맨은 시력이 약해서 종이에 큰 글씨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미국사라는 20권의 대작을 집필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은 어땠습니까? 청각장애인인데 청각장애인이었던 그가 축음기를 발명했고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땠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인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는 상태에서 쉽게 그 상황만을 바라봤다면 지금 이들은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런 모든 태도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유명한 위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집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요, 닭은 자신의 날개 품속으로 머리를 숨겨요.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그 태풍을 향해, 그 바람을 향해 높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높이 날아가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그 독수리는 쓴다는 거예요. 또한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고요. 또한 위인들은 인생의 위기에서 큰 업적들을 그들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목적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달라지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 환경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변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환경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경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들이 진정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좋죠. 서로 어찌할지를 모르고 서로 쳐다만 봐도 그냥 실실실실 거르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왜 우리가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너 이것만 바뀌면 좋겠어. 그런데 문제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20년, 30년 살아오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게 바뀌겠습니까? 본인도 안 바뀌면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부부 생활을 하신 분들한테 물어볼 때 그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어드바이스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더니 언젠가부터 우리 가정이 더 편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먼저 바뀌었더니 내 와이프도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와이프가 바뀌어서 내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었더니 주변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먼저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의 주변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주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바로 우리들에게 역경이 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성장하고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시련 없이도, 이런 고통 없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은 곧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참을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시련을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징거리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 역경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처럼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시고요,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역경을 통한 강점의 모습으로 바뀌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클립을 하나 보겠습니다.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I've always wanted to sing as a career. Confidence has always been sort of like a difficult thing for me. I've always found it a little bit difficult to be completely confident in myself. Okay, ready when you are.
방금 본 영상은 폴 파츠라는 영국의 남부 웨일즈에서 휴대전화를 파는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좀 남들과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살던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암에도 걸렸고요. 또한 교통사고까지 겹치면서 수많은 좌절과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그는 노래를 부르며 오페라 가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오디션에서 합격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영국의 스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있죠.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참가한 그는 못생겼고 뚱뚱했고 또한 자신감마저 없는 초라한 모습이어서 심판을 보는 그러한 새 저지들도 그 사람을 솔직하게 기대함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2007년도에 이 대회에서 이 오디션에서 우승을 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는 그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코 그가 꿈꿨던 그 꿈을 이루고 맙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36이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역경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 36살에 그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어떻습니까? 내 나이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내 모든 모습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들의 꿈들을 포기하고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고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역경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서 내 스스로를 자꾸 질책하고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살고 여러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역경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위해 또 그 역경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닌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내 자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그 역경이 여러분에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경이 아니라 그 역경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강점의 삶으로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과 실화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이야기인데 이 마을에 정말 끔찍한 병이 돌아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또한 노인들,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큰 도시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원인을 파악하던 가운데 그 물이 들어오는 그 입구 주변에 돼지가 몇 마리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돼지들이 죽어서 그 돼지들이 죽은 후에 그 악취며 또 거기서부터 나는 그 포이즌들이 물 가운데 물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그 물들을 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던 그러한 우물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맑은 물이었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죠. 만약에 김종학 PD도 그에게 있었던 그 죽은 돼지의 그런 모습처럼 그의 삶 가운데 그를 포이즌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가 알았다면 그것을 분명히 제거만 했다면 그는 이렇게 쉽게 목숨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염시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은 깨끗한 물처럼 다시 누구나 마실 수 있고 누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의 삶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왔을 때 좌절시키거나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어떤 패배자로 만드는 그 죽은 돼지들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역경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임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